마음의 눈이 열려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묵상했지만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이 지구와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것,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각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죠. 18절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19절에 능력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또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건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거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습성이 있고 밥 먹을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또 업무를 볼 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쉴 때는 누워서 자는지 엎어져서 자는지, 이런 정도를 알아야지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부 사이는 어때요? 모든 걸 다 알죠. 이 사람이 코를 어떻게 고는지, 이 사람이 옆으로 자는지, 이 사람이 누워 자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걸 싫어하시는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하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세 번 반복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창조하신 분 아니냐, 온 우주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아니나.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교회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부르심이라는 건 뭐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로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제자로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던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을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또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사도, 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건 성도로 부르심을 받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건 제자로 부르심을 받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앉아 있는 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죠? 저 악한 영의 것인 것이, 세상의 것인 것이. 자, 근데 이 교회,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교회라고 그러냐면요. 원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불러내서 모임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이 부르심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교회 안에 두려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지금 모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고 싶어서 내 의지로 나왔건 안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끌려 나왔건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들어가 있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셨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소망.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망. 그렇다면 이 소망은 뭐죠?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또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인데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유에 관한 소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에 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한 여러분들은 자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옛날에 그 대도 조세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큰 도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그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부자나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집만 털었어요. 가난한 사람 거, 뭐 일반 서민 거는 털지 않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털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와서 가난한 이 사람의 철칙이 뭐냐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의 30%는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게 이 사람의 철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철칙이 뭐냐면은 보통 도둑들은 밤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낮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딱 출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딱 퇴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철칙이 뭐냐면은 9시부터 3시까지만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철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질 않는 것이에요. 왜냐?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이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당하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도 찔리거든. 그래서 이 대도를 잡아서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국회의원 집에 들어가서 3억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찰이 이 국회의원한테 도둑질 당한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3억 훔쳤다고 하는데 귀중품며 다 3억 훔쳤다고 하는데 500만 원 훔쳤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술이 다 안 맞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불의의 싹스로 재물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걸 밝히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 조세형이 잡혀갖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살면서 성경을 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을 출소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출소해갖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감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소망이 뭘까요? 첫째는 자유. 그렇죠. 빨리 나와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마 이걸 간절히 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꼭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해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 그래야지 나와도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세용은 나와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 버릇을 못 고치고 결혼까지 해서 살면서 도둑질을 또 한 것이에요. 그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해서 나라망신까지 다 시켰거든요. 나라망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까지 먹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거룩에 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러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교회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에 관한 것을 굉장히 바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3차원적인 생각이지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악한 영이 나를 꿰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끔 내 마음에 유혹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야, 저거 훔치자. 야, 저거 음란하자 우리. 자꾸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미혹하는 것이에요. 야, 죄를 짓자, 훔치자, 음란하자, 도둑질하자, 미워하자,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자꾸 넣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붙들리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겼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이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해서 죄를 짓고 끌고 가게 했다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내 의지를 갖고 나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나를 죄를 짓게끔 자꾸 끌고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내가 죄를 안 짓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도 뭐 인터넷 가운데서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 설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선하게 살겠다. 내 의지로 뭘 해보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변화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인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해서 악령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죄를 짓게 하든지 성령이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않고 거룩함을 이 원리 가운데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자가 첫 번째 자유를 원하고 거룩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어야지 다시는 죄 멍에로 들어가지 않듯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끌리심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부르심의 소망이란 뭐냐?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꿈이나 환상 같은 거를 볼 때 이제 그 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식을 잠들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색깔로 보여줄 땐 노란색을 보여주시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밤을 보여주세요. 밤도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때 밤이 보인다 그러면 이건 소망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밤을 먹을 때 어떡하죠? 굉장히 밥 먹을 때 어렵죠. 지금 추수감사절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과일들이 있지만은 다른 과일들 열매하고는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밤은 일단은 그것 때 막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부터 제거를 해줘야 돼요. 가시 껍질을 까고, 가시 껍질 깔 때 어때요? 옛날에는 막 손도 찔리고 막 이랬잖아요. 피도 나고. 그리고 이 가시 껍질을 다 깐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딱딱한 또 껍질이 있죠.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이 단단한 껍질을 또 까면 뭐가 있죠? 속하고 또 찰싹 붙어 있는 이 속껍질이 또 있어요. 이 또 잘 안 까지잖아요. 자, 소망이 이렇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천국 소망, 거룩함의 소망, 또 자유함의 소망을 성도들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시 같은 껍질을 제거해야 되고 또 이 딱딱한 겉껍질을 제거해야 되고 또 속과 붙어있는 이 속껍질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권력의 달콤함이 있어요. 또 사업가들은 물질의 달콤함이 있어요. 또 관계, 아주 끈끈한 우정을 맺든지 뭐 이런 관계의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달콤함, 물질의 달콤함, 또 권력의 달콤함, 이런 것들을 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밖에 쌓고 있는 이 겉껍질, 물질, 권력, 관계의 겉껍질, 가시 같은 껍질들을 자꾸 여러분들 영혼에 찌르게 하셔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제거되는가 했더니 또 안에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벗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또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 또 속살과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껍질을 까기 위해서는 속살까지 베어내야 되는 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 게 이렇다라는 것이. 이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달콤함을 버리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음란의 문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권력의 문화, 이 권력의 문화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정치인들에게는. 다시는 출마 안 하겠다 하더라도 또 출마하잖아요. 네? 또 관계. 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껍질 깨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겉껍질을 계속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처음에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게 이 삶이 이끌어져 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움자가 나타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돌이 다 제거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물이 막 갈라져. 그래서 그 길을 쉽게 가게 해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셔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순조로운 운항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가시같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미움이 생기게 하게 하시고 관계가 깨지게 하셔요. 그리고 또 내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달콤하게 여기는 권력들, 물질들, 음란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픔을 갖고 끊게 하세요. 아픔을 갖고. 순수하게 끊어지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도덕질도 그렇잖아요. 조세형이
도덕질의 습관을 못 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겉껍질을, 아픔, 단단함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더더욱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껍질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열매, 맛있는 밤이 있는 것이, 맛있는 달콤한 밤이 있는 것이, 그 소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앞번에 좀 같이 묵상했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건 뭐죠?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죠. 양자. 자, 그래서 세상이 양자 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강아지를 요즘 사람들은 입양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워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도 입양하고. 그렇지만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해서 그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두고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고양이 자체의 본질이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마음으로 양자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양자 삼으셨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고양이나 개를 양자 삼았을 때는 그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 똑똑한 강아지를 입양을 해와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것을만 갖고 쫓아 살죠.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이게 동물들이 하는 육적인 것들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건 뭐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8편. 에베소서를 접어놓고 18편을 한번 봐보세요. 1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인해서 신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영화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과 존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못 배웠고, 남들보다 무식하고, 남들보다 미천하고, 남들보다 예의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자들을 부르셔갖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존귀한 존재로. 그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대하는 게 틀려요. 아주 막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어느 교회 섬겨,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벌써 보는 눈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하죠.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어때요?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왜 손가락질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좀 존귀한 존재겠지. 뭔가 깨끗한 존재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그런데 좀 어렵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그래서 여기서 좀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능력이라고만 봐요. 능력.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19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힘. 두 번째 뭐죠? 위력. 또 다른 말 성경에는 강력이라고도 표현하죠. 번역해놨죠. 위력. 세 번째는 뭐죠? 역사. 그래서 능력이란 뭐냐면 힘 플러스 위력 플러스 역사, 이 세 가지를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힘은 뭐죠? 힘은 어떤 것을 시작하는 힘을 얘기해요. 시작함.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할 때도 또 운동선수들이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도 시작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하더라도 이 힘이 없으면 처음에 공격을 당하겠죠. 또 상대로부터 압박을 당하겠죠. 운동 경기 같은 경우. 그래서 뭐든지 이 시작하는 힘이 필요해요. 위력은 뭐죠? 위력은 운행하는 힘이에요. 경기를 운행하는 힘. 여러분들이 사업을 세웠으면 사업을 이끌어가는 힘. 이걸 위력이라고 그래요. 역사는 뭐죠? 역사는 이루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는 힘.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이루는 힘. 경기를 했으면은 그 경기를 이기는 힘. 바로 이게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능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어디다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자, 20절에 한번 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첫 번째 능력이 뭐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이것을 성도들이 다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란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무저경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셔요. 그럼 이 심판대에 가시면은 심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근데 어떤 심판을 하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선한 일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너무 많은 악한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뭐 여러 핑계 될 거예요. 그러다 이런 많은 핑계들을 대다 보면은 심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을 딱 한 가지로 정했어요. 바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너가 왔구나. 너가 왔구나. 이 얘기만 하셔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하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심판이 딱 이 한 가지 질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측에 강도 한 명, 우측에 강도 한 명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왜 좌우측에 강도 한 명씩 있었을까요? 왜 2명 있으면 안 돼요? 좌측에 3명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더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근데 왜 좌우측에 1명씩밖에 안 뒀을 거예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너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죄를 졌으므로 마땅히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받지만은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 옳게 행한 자, 옳지 않게 행한 자, 세상에는 딱 이 두 인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1억을 기부하고 2억을 기부하고 10억을 기부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본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 한 가지가 가장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자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네가 누구로부터 며칠 내 친구 누구로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너 전에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딱 그거 한 가지인 것이에요. 들었는데요? 근데 왜 안 믿었니? 하나님께서 물으신 요거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님과 같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모르느냐? 이것만 물으세요.